할렐루야. 2015년 4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과 면류관의 종류와 면류관을 어떻게 얻는가. 면류관의 종류, 또 더 나아가서 이 면류관이 어떻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것이.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면류관 하면은 이거는 지상에서는 일단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우주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갖다 팔아도 이 면류관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관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진짜 열어야 돼요. 이 신앙은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근본에 의하여 우리가 거기에 연합이 될 때 내가 이 세계관을 가는 것이지 내 어떤 열심으로나 노력으로 나라고는 존재한 개념 자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그것이 연합이 안 되면서 이 영광을 못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내가 어떤 나라고는 존재 값어치에서 이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을 때에 내가 10번이고 20번이 1000번이 10,00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후퇴면서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대하고 예배 드리는 어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형제를 정죄하고 여러분 입에서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쉽게 해서 10대를 맞아도 너 평생 먹을 거 준다면 그냥 맞겠어. 네가 이 수술해야 산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수술을 해야 돼. 나는 암을 못 뛰네 아파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대단한 것이 이 성경인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찬송하는 이 시간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것은 참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 도대체 이 영광의 면류관의 종류는 몇 개며 이 영광의 면류관이 어떤 노선에 대해서 내게 되는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놓치면 이 버스를 놓치면 평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차를 놓치면 공짜라고 하는 서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유는 어떻든 감사하다 이런 본질적 신앙의 그 토대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한 몇 개만 빼면은 잠언
4장 9절을 보십시다. 사면 4장 9절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 또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십시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서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지상에서는 어떤 값으로도 살 수가 없다.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면류관은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면류관은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면류관이 여러분 한 사람이 모자를 샀었는데 옷이 큰 거는 그래도 입을 수가 있어요.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두루매도 생겨요. 근데 모자 큰 거는 쓸 수가 있어, 없어? 푹 들어가 머리까지, 모가지까지. 앞이 배지랑 섬도 무시. 이게 모자 큰 거는 못 써.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예? 금반지 큰 거, 굵은 거 끼면 다 빠져나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 큰 거는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옷 마냥 이렇게 걷어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푹 빠져 여기까지 푹 뒤집어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면류관을 쓸 수도 없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도 지금 이 면류관이 어떤 길을 따라서 오는가 이것을 알으면 이 면류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면류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뭐든지 참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첫째로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면류관을 만드는 법칙이요. 따라서 참어라.
참어라. 이건 누구누구 할 것 없어. 참어야 되는 거예요. 제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위험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도 죽음보다 주님 사랑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로 약속하신 이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그냥은 되는 길이 신약과 구약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류관만 1: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남자들은 목사님 예수 좀 믿어보셔.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집사람이요 새벽 기도가 그냥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천국 가고도 나무 그래서 그냥 붙잡기만 하면 가요. 그래요?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 먼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가 먼저 죽으면 좋지만 그럴 수 있나요?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이 말려는 못 얻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같이 믿어야 한다. 그럴 적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니지만 더 큰 일이 닥쳐도 여러분이 그 다음 대하면은 눈도 깜짝 안 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닭을 개가 10마리를 닭을 다 물어 죽였다. 그래서 아까워서 그러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버린 만큼 이웃하고 싸움 안 나는 거예요. 참 우리 값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없다. 따라서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못 따먹고 화영검이라고 하는 그 태양법보다 더 무서운 뜨거운 불로 빙돌로 싸는 그 속에 있는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따다 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세계관이 열릴 때에 내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값진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는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심령 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아기가 할머니가 사다 놓은 사과를 가지고 아까워서 못 먹어. 그래 할머니가 사과를 다 식구들에 하나씩 놓아줬는데 아버지도 깎아서 엄마도 누나도 다 먹었는데 얘는 가지고 놀아. 근데 이웃집 친구가 와서 걔한테 털고 또르던 그것만 쳐도 왜 그럴까요? 아까운 거. 그거 아까운 거. 그거를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니 사과가 저 서랍에 저 몇 개 한 짝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네 층 줘라.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
아까워서. 그래서 할머니가 뺏어서 주었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과 때문에. 그래 할머니가 2개를 갖다 손에다 드죠. 그때서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을 해주는구나. 할머니는 사과가 많아. 근데 이 3살 먹은 애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엄마가 죽은 것보다 대대드니까 울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신앙의 한 단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아유 내가 어째 그냥 이렇게 3살 먹은 애기 같은가.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안정권 선생님 모양 너무 신바람서 자기도 모르지 은혜 받는 난 다 머리가 그냥 안 흥동거려서 막 흔들어 들어가는 게 많네. 고린도전서 3장을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뜻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사과를 할머니가 뺏어준 것 때문에 열방맹이 나고 그냥 그러면 아직도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적 놓쳐.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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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각자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시험이 좋군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따라서 시험을 이긴 자 받는다. 그리고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영이 잘하는 거야. 2번째로 베드로전서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다고는 해서 여러분과 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시들지 않는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주여 나도 시드네. 나도 시들어. 따라서 주여 돈도 시드네. 돈도 시들어. 따라서 주여 목숨도 시드네. 성경 그렇게 가르쳐. 돈도 시들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두고 행하는 일에 따라서 이와 같이 시든지라. 이 3잔을 시든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 털고 여기다 키포인트를 두고 예수를 믿으니까 참 이게 여기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그 성서의 어떤 기초가 이렇게 튼튼되면 따라하세요. 필요하나 절대는 아니다. 필요하지. 절대는 아니야. 그러면 절대는 뭐냐? 시들지 않는 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우리는 결국 시드는 것을 털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이 죽음이라는 것 본질을 손을 안 대고 살아. 나는 안 죽겠지.
죽을 때 순간에 얘기하고 돌아오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꿈을 잘 띄울걸. 그것도 진짜 배낭만에 죽는 것도 내 멋대로 안 되지. 비행기 타도 뚝 떨어지면 얘기할 길도 좋으면 빙빙 세 바퀴만 돌아오면 불타 죽는데, 우리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살아서 완벽히 해결하는 본질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시들지 않는 인별유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걸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디다 표준을 태야 하느냐? 부활의 표준을 태야 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기초를 둔 거예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야 하늘이 간직한. 여기서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건강과 재물을 얘기한다면 이 목숨, 이야 대단하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깨닫는다면, 이야 진짜로 저는 요즘에도 날려갈 것 같아. 날려갈 것 같아. 응? 영광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진짜로 안 날려갈 수가 없어. 영광의 강도를 보십시다. 영광이 어떤 것인가? 응? 이러면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사야서 63장 12절을 보셔. 영광이 뭔가? 63장 12절. 여기는 아니 다른데, 지금 내가 이것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홍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그 홍해를 건졌는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읽어보세요.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따르게 하사 그들 앞에서 그들을 하나게 하시고 그들을 맞아. 지금 그거. 그래서 지금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보여지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보다 먼저 앞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 세계에서 밥 먹는 것만 영광이지만 여러분이 섬쉬는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섬심으로만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그 세계관을 열리게 해요.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도 역사하시고 지팡이 속에서 역사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는 그 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 그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과 영광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는데 그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 영광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몸으로 그것을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인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세계관을 바라다 보면서 바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거저준 사실을 깨닫고 그네가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활을 몸을 거다 바친 거예요. 자기 바친 분량 이에서 영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이 성서관 우리한테 가르친 사실을 보여.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고난을 이김으로 약속을 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오는 그 세과관에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질 때에도 그 영광은 죽음이 없었다고는 본질의 사건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관 열릴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마음이 진동 찾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소멸하는 불인데 뭘 소멸하는, 예수님 앞에 죽지 않는 나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성경을 보면은 아직도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이더니, 지금도 보이더냐? 진짜로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을 자책하면서 무릎 꿇고 수없이 울어가며, 아버지, 아직도 천국이 모릅니다. 천국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울 수뿐이 없는 우리들 영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잘못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깨딱 잘못하면은 자기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의의 멸류관이라 한 것은, 인간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도 착각하지 마세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혈과 육으로 몸으로 만든 사람은, 흙으로 만든 사람은 이유 없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기 전에는 하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심판대 아래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값없이 피 흘린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아르셨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핍박자의 해방자라고 하는 자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보지 마시고 남이 참 내 노래 안 들을 때 내가 저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은 별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무슨 재주로 남을 변화시키냐? 남을 변화시키게 줬습니까? 내가 날 변화시켜 줬습니까? 그러면
내가 3살 먹은 애 목욕시키기가 쉽습니까? 내 얼굴 코딱지 시기가 쉽습니까? 말이라고 해요. 물어보는 만하지. 내가 나 변화시키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만물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디모데전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그렇게 해줬다. 저는 요즘에 최고의 평강이 여기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여수에 갈 방까지 다 해놓고 그래 뭐 그걸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나는 가도 말씀은 전하고 그대로 보따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안 가도 좋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그거 타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떤 일 한지 모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가 고집부리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야, 이게 봐라. 이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뭐냐? 내가 착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착한 일 할 자격이 없어. 너 어색하나? 너는 의야 선 자체가 없어. 그래 예수 앞에 나가 피 앞에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씻은 그 피 앞에 오늘도 세수하고, 응?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해놓은 일로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서 샤워를 해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예수 피로 내가 씻는 마음으로 그냥 어제 샤워해도 또 샤워하니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할 수가 없네요. 이 육체라고는 하는 것을 내가 뛰어넘지 못하니 아버지 그런 줄만 아세요. 그리고 확 뛰어넣어서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없다는 사람 손 딱 들어봐. 근데 뭘 그래? 그러면 뭘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개가 똥을 묻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밥을 묻으면 안 들어요? 그럼 밥을 속에서 막 둥그러면 안 들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3가지가 있어요. 의인은 없다. 또 잘난 사람 없다. 깨끗한 사람 없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3가지 뭐라 했지? 깨끗한 사람 없다. 두 번째로 잘난 사람 없다. 또 보세요. 쉽게 알려줄게. 구더기 봐봐. 구더기 깨끗한 거 있어 없어? 구더기 큰 구더기 있어 없어? 냄새는 구더기 있어 없어? 그래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딱 해놓은 거야. 이 3가지가 나한테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너는 냄새 안 나니? 나지요? 그럼 할 말 없지. 아니 네 똥은 안 버리고 남만 부리니? 아직도 그거 때려 부시는 거예요. 똥이 있으면 똥통에 밥을 넣은 밥통이요. 이 안에 있는 게 재통이요. 이 본질을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의의 멸류관하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가 안 나온다. 지금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와 싸운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내가 양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 썩을 멸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게 엄청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왜 목사님 맨날 같은 설교만 했냐고. 이 3가지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는 내가 냄새가 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회개도 깨끗이 않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게 하나 없어. 큰 것도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또 다 서로 겸손하라.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이 겸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롯해 여러분 겸손하자.
이거 깨달아 겸손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 아니요. 본질적 이것을 내가 딱 잡으면 어려울 적이 아프지. 그냥 대변 벗어 빠지는 것 같이 없어져야 돼. 이 안에 남아있으면 아직도 어렵는 거예요. 네 안에 흔적도 안 나와야 돼. 과거 안 나와야 돼. 없어. 흔들으면 맑은 물에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제목대로 영광이 멸류관은 크게 잠언 4장 9절에 보면은 영화로운 멸류관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류관이 있고 야고보서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는데 이 멸류관은 종류가 넷이다. 그리고 멸류관은 지상의 어떤 물질로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고 태양을 팔아도 이 지구를 다 팔아도 나를 팔아도 이 멸류관 하나는 못 산다. 그러나 이 멸류관이 오는 방법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지혜를 사랑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디모데전서 의의 멸류관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이게 본질적으로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멸류관은 바로 약속인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하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멸류관은 예수님이 화영검을 해겨 놓으신 것을 감사 피와 살을 먹을 때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 3장 5장 3절에서 영광의 멸류관은 예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오는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과는 따라서 겸손하자. 겸손해야 돼.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에 연합하자. 연합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 내가 죽지 않은 연합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말해볼게요. 개가 죽으면 지서에 앉으세요? 닭이 죽으면 지서에 앉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지서에 앉으세요? 끽소리도 못해야 돼. 아직도 할 말이 많으면 안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나 하나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남을 위한 든 사실은 그것은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필요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예수 잘 믿자. 진짜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언제 설교하다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책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설교 못하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은 좀 엄마가 는 밥이 시원찮아도 그 엄마가 제일 좋아. 다른 데 가면 공짜도 돈 안 내면 주는 법이 없어. 누룽지 하나라도 주는 법이 없어. 돈 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이 설교 한번 해교해요. 애를 쓴다고 하는 것. 이 자체도 모르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면 참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이틀 걸려서 그걸 한 7시간 걸려서 다 오늘 새벽까지 다 썼는데 그거 쓰고 나서 그걸 보니까 이야 이렇게 대박 터지는 설교를 내가 했구나.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걸 당장 복사해서 광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보고 이걸 장난이 그리 때문에 내가 쓰기 시작하니까 당장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더라. 얼마나 저희가 진리를 사모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 탄광 쓰세요. 그래서 예 그러고 약속해서 그냥 그날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참 우리 성도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본질의 사건을 깨달으면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물귀신 마냥 남 데려갈 것 없어. 무슨 아유 진짜로 나무의 설교 이게 소용도 없는 거라고. 저는 목사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나도 이 노선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해보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이 말씀이 기도해서 오늘 내 주먹에 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지기야겠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멸류관을 내가 어디에 갔다 이런 결단을 내리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